3주차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공자의 이제 천명사상을 얘기를 했었죠. 공자의 이제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핵심이 바로 인이었다라고 했었고, 이것을 이제 본래 도덕상의 문제로 이제 삼았지만, 이 공자는 그 인과 이 천을 연관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제가 인간에게 준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은 천으로부터 온 존재이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와서 고정관념으로 되었다. 하늘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람이나 사물의 그 외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그런 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물의 존재 심층의 내재화 돼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자의 사상이 이제 결국 개인적인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갖춰져야 이제 된다라고 해서 이상적인 지배 방법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사랑,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더불어서 얘기를 했고, 또 충효, 예라고 하는 거 이런 관계를 얘기했으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인간 중심,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재가 인간 내부 속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내재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상주 시대, 즉 상대, 은대라고도 하죠. 은나라 때의 그 천 또는 상제가 인간의 심성 속으로 내재화되는 그런 자아성명의 근원이 되는 시기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상나라 때, 즉 은나라 때는 이 중국 문화의 정신과 특질을 형성하는 바로 그런 시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로는 이제 유학 사상이 이제 배태되기 시작을 했었고 출현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주나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오는 것인데, 앞서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문왕의 아들인 무왕, 사실 주나라는 그 제후국가라고 그랬었죠. 상나라의 제후국가. 상이 임금이고 주나라는 그 밑에 있는 제후국가의 제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건데 주나라 때의 그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바로 무왕인데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유왕, 즉 건유에게 살해되기까지 이 서주시대, 동주에서 서주시대, 서주시대가 말기 때죠. 서주시대의 평왕이 그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의 그 시왕, 진나라 때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 때 이제 진시황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나라 때 진시황한테 멸망하기까지 바로 동주시대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서주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나라 때, 주나라 때가 바로 그 사상적인 체계가 이제 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칭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 은나라 때 사람, 즉 상나라 사람, 이 정신생활이 사상이 곧 종교였었고 모든 자연현상이 바로 신화되어서 무수한 신들이 존재를 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은나라 때라는 거죠. 상나라 때.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에는 그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같은 그런 그거였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조상의 공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신, 또 사직, 또
영혼 이런 그 숭배 사상이 그 대두되어 있었고 귀신이 인간의 운명을 조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이제 전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복으로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이였었습니다. 은나라 때의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왕이 그 봉건 국가 체제 정립한 후에는 서주 시대부터는 점차 이러한 이 은나라 때의 종교적 그 신앙생활이 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서서히 이제 그런 시기가 발전되어 가는데 이것은 인간의 조직과 제도가 우세하게 되고 또 집단 통제 그리고 유지의 그 합리적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간 중심, 즉 인문주의적 요소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인간 그 지혜의 개발이 되면서 많은 그 삶의 그 경험 축적 그리고 이 새로운 가치의 질서, 그 혼돈 사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시대적인 어떤 요청 그리고 자각이 성숙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은나라 때의 그 외제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그 상제, 상제, 이 상제에 대한 개념,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주나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주나라 문화의 바로 준고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래된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나라 때에서도 살아있는 원리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일진관적인 천으로 서서히 새롭게 변모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내재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변화가 시대적인 요구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 사이 자체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오면서 이제 가치가 이제 혼돈이 되고 이 혼돈된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학 문화와 종법 제도가 새롭게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즉, 그 통치 조직, 이 통치 조직과 그 외천, 또 어떤 보민, 또 경덕사상, 이것이 이 신이 아닌 인간 위주의 그 인간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문화 변동, 이것이 이제 있게 되었던 거죠. 은나라 때의 그 외지적이고도 초월적인 지구무상한 그런 상제가 이제 인간 외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그랬던 그 시대가 이제 자각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즉, 주나라 때의 그 인간의 자발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성,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요구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나라 때의 그 상제보다는 인간의 내면성, 스스로 깨닫는 행위,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천에 대한 이 합리적인 사유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본성, 원래 인간에 대한 본성 속에 깃들어져 있는 내재한 이 도덕률을 그 찾아가지고 밝힘으로 해서 그야말로 외계와의 건강한 만남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죠. 즉, 이 상제의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내면적 세계에서 그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나라 때의 문화의 그 폐해가 여실히 사회적으로 존재했고 그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그것은 곧 문화를 발전하는데 제약 그 걸림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즉 훗날 때 은허 각골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아도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죠. 이 희생양으로서 소를 또는 양을, 돼지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그 제물로서 희생양으로 바치게 됩니다. 형벌도 이제 노예라는 거, 이 노예라는 그 제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 노예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특히 처녀를 이제 그 제물로 바치는 이런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폐해가 많았었던 거죠. 순장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장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그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순장제도는 따라서 죽는 그런 그거죠. 장례 후장제도와 순장제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조상신에 대한 믿음, 이 조상이 죽으면 그냥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은 존재를 하면서 우리 그 후손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장례를 죽은 사람에 대한 조상에 대한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것을 훈장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또 벼슬이 높고 귀한 그런 어떤 왕이라든지 그런 그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이제 생전에 데리고 있던 그 애첩이라든지 좋아했던 그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그 무덤에 같이 묻어주고 노예들도 같이 산채로도 묻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바로 이제 순장 제도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그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런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그 애첩, 그런 노예, 이런 물건들을 함께 부장함으로 해서 사후 세계에서도 그러한 이 삶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고대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고, 중국에서도 또는 유럽이나 다른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그 역사적 유물이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어 각골문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시대상에 비추어서 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피폐하고 그야말로 삶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가뭄이라든지 또는 흉년이라든지 이런 피해 속에서 허덕이는 그 백성들이 볼 때 이런 은나라 때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이 것들이 너무나 그 폐해로서 여실히 이제 그 백성들이 눈에 비쳐 왔던 거죠. 그래서 항상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그 왕이라든지 이 고관 대작들이 죽으면 그 수많은 그 재물들을 함께 묻기도 하고 그 사람까지도 순장으로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주나라 때의 그 앞서서 얘기한 무왕이 혁명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은문화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발전에 제약이 됐었던 것이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이 은나라 왕조의 멸망의 계기가 됐던 것이다. 즉 인명경시의 제약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가 혁명을 일으켰고 명분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천명을 종기적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양민, 이 백성들을 돕는, 백성들을 기르는 양민 위주로 이 개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 때의 어떤 상제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늘은 천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 왕께서도 하늘의 명을 돌보아 속히 덕을 공경하고 삼가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러한 기록이 서경이라는 그런 그 주서 소고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 의미의 천과 명으로서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성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천의 소생자죠. 사람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천이 사람을 이제 만드는 소생한 그 소생자이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 천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영명한 마음을 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 성실할 성자, 마음심, 성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성심, 성실한 마음을 발휘할 수가 있다. 왜? 하늘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자아의 본성을 자각만 하면, 스스로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은 곧 천리인 것이고, 그리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한테 자성으로, 본성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천의 소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영명한 마음을 천으로부터 품수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신이라고 하는 상제관념이 이제 서서히 그런 관념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덕사상으로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태도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상왕조의 상나라 때, 또 은왕조라고도 합니다만, 이 상왕조의 신의 그 예속인 인습에 바로 반역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인간 존엄의 긍정으로 새로운 제도와 사상 체계를 이루게 되어서 결국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은 사회 정치 구조의 이념으로서 재구성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본의 국가에서 봉건 국가, 봉건 체제 국가로서의 그 예제라든지 종기의식이 강조되고, 그 윤리적 규범과 정치적인 제도로서의 예가 아주 강조돼서 이 서주의 그 예제, 그것이 바로 천과 인을 매개시키는 하나의 천명사상으로 발전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탕준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바인데, 이것이 인문사상이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으로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제, 그 봉건 국가로서 예제, 예례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윤리적 규범과 정치적인 제도로서 하나의 예도로서 갖추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과 인을 매개시키는, 이 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과 그대로 연결시키는 그런 천명사상으로 발전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명사상과 이제 덕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 서주 초에 사이 양상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이 제후조직을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은나라 왕조의 천명사상이 이제 개성은 하는데, 그것은 이 상제가 왕국의 그 공동 권위와 공동의 완성 이념으로서 왕권 그리고 관제, 이 사회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은나라의 유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 결국 주나라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지만, 안정적인 저해 요인이 바로 이제 유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저해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추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새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체험의 그런 정당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과 종교의 이 정책적인 이것이 이제 그, 그 신화 창조를 통한 혁명의 필연성과 명분 이런 논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상나라 영토의 정복은 어떤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천의 명에 의한 과업이다. 바로 이제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천과 종교의 정책적인 이용이죠. 그래서 이 신화 창조, 또 혁명의 필요성, 명분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덕이 있는 자는 천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부덕한 자는 천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 경덕관념이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천명미상이라는 거죠. 천명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천명은 덕이 있는 사람한테는 도와주지만 덕이 있는 임금은 도와주지만 덕이 없는 임금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경덕관념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와 전나라 때가 바뀌는 이런 과정은 아주 이런 절묘한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이 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의 혼돈 그리고 내부적인 모순 이런 걸 극복하는 방책으로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선하냐? 이 정치적인 기반으로서 봉건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천명사상이라는 것을 서서히 만들게 되면서 이 상제라는 전통적인 권위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상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제가 명령을 내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상제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제사만 지내고 그리고 제사에서 거기서 신의 의지를 살펴보고 신의 전복을 통해 복서를 통해서 의지를 이제 알아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데는 이런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는 오로지 신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만 하는 데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자면 그런 어떤 폐해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의 지탄이 또 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주나라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백성 민심을 얻어서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내부적인 그런 혼란한 그런 사상적 갈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만들고 봉건 제도도 만들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천명사상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상제라는 전통적 권위에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인간의 내적 가치의 표준인 상제와 일정 거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상제를 도의시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인간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자각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집단적 자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공은 천의 관념을 이용해서 우민을 통제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우민이라고 하죠. 이 주공은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나라 임금을. 주공은 천의 관념을 이용하여 우민을 통제하고 덕족, 이 덕을 힘써서 행음으로 해서 정권을 견고히 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천의 신앙, 즉 덕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이 천을 단순한 천이 아니죠. 이제 덕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공, 이 임금의 천명론이 바로 전나라 때의 역사적 발전의 필요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사상은 바로 하늘은 덕망 있는 사람 편에 있다
라고 이렇게 서경이라는 책자에서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륭화복,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수, 오래 사느냐, 또 요절을 해서 죽느냐, 또는 그 명덕, 이 밝은 덕을 인간에게 명을 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하늘이 이 밝은 덕을, 하늘이 명한 이 밝은 지혜를 다 해야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밝은 지혜를 극진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경덕이라는 거죠. 덕을 숭상하는 것이 바로 경덕입니다. 그리고 바로 명덕, 밝은 덕.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늘은 그에 따라서 상벌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야말로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만 했던 그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야말로 경덕 또 명덕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신상필벌을 하는 존재로서의 천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하늘이 명한 밝은 그런 지혜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왜냐하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명덕을 인간한테 명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천은 덕 있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고, 천명 또한 인간의 수덕에 의해서 이 덕을 닦는 것을 수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덕사가 있죠. 수덕사 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덕을 닦는 그런 절이다라고 해서 수덕사입니다. 수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천은 덕 있는 사람의 편에 있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의 수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경덕사상입니다. 경덕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천은 덕 있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고, 이 천명 또한 인간의 수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경덕사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천명을 받들어서 천하의 백성들을 항상 화평하게 하는 일이다. 즉 백성들을 품어서 보호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살만나게 하는 일, 먼저 심고 거두는 일의 어려움을 알아서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일이고, 또 엄숙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천명을 헤아리는 일이 바로 수덕이다 라고 서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라 때의 상제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사의식을 지내는 대상이고, 그 제사의식을 지낸 연후에 천의를 살피기 위해서 전복을 하게 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형식, 바로 이 상제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서주, 주나라로 와서 특히나 이제 주나라 말기 쪽 천의 서주의 천의 개념이 인간의 수덕에 의해서 근거를 하게 되죠. 그것은 인간의 그 내적인 어떤 이성적 자각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스스로 깨닫는다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도덕 실천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을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천인 관계성에서 절대자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인문정신이 성숙됨으로 해서 모든 행위와 책임의 근거가 과거 은나라 때까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합리정신에 있다는 거죠. 은주의 그 신본의 사상에서 정치본의 사상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원시 종교에서 즉 고대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중심의 문화를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과거 은나라 때까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신에 의존하고 신의 뜻만 이제 헤아려서 우리가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만 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이 계속되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과거 기후제를 계속 지냈었습니다. 기후제를 지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이 그것을 이제 인간의 행동들을 독차를 하면서 그에 감흥을 해서 비를 내려오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간에 이제 이제 풍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기후제라고 하는 것은 기후제를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면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이제 그런 좀 근래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기후제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한나라 때, 은나라 때까지 있었던 그 기후제는 오로지 일신적인 천재, 상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나라 때에서부터는 새롭게 인문정신이 성숙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신도 결국 이 상제도 우리 인간이 뭔가 좀 신의 뜻만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뭔가 우리도 저 한번 우리 노력을 한번 해보자. 가령 이 습진 곳이나 습한 곳을 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파보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물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그 또 임금도 왕도 그런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백성들한테 그야말로 덕을 베풀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문정신이 성숙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은 신이 명령하고 그대로 움직이기만 됐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책임도 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 본인한테 책임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주의 신본의 사상에서 정치본의 사상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고 원시 종교에서 고대 종교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신중심의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 체계가 주나라 때부터 천명 사상이 서서히 인간 중심의 그런 덕 사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춘추 시대 어떤 환란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제 공자가 나타나서 이 천명 사상을 이제 제대로 체계화를 시키고 그 본질에는 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이죠. 인이라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공자의 천명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약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교시는 강의는 여기까지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